설교 제목을 결단합시다 라고 잡았는데 설교 제목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제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피의 언약,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이제 내 거야, 나의 자녀야 라고 인을 쳐주신 다음에 13장에서 14장은 인도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누게 될 13장과 14장은 신앙의 원칙과 세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씨, 하나님의 씨, DNA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대행자로, 또 사신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밭에 따라서 똑같은 씨라도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우선 13장에서 18장까지가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화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싸움이 밖에 있었어요. 이 싸움이 우상과 싸우고 바로와 싸우고 또 사탄과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 13장에 오면 나의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지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12장에서 우리가 6월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도움을 받는 것일까? 오늘 결단합시다 했는데 뭘 결단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 으뜸사상. 이러니까 기억이 나죠, 이제? 이래도 안 나면은 그냥 내 복이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첫 것을 드려라. 그래서 이것을 11조 사상, 가치관으로 따지면, 사상으로 따지면 11조 사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즉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으뜸으로 드릴 거야, 첫 것은 하나님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 으뜸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걸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으뜸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시는 방법은 뭐니 해도 첫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자를 살려주셨거든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해, 덤으로 사는 인생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거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는 내가 양을 주고 너의 장남을 샀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첫 것은 뭐냐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이 장자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것이죠 뭐. 으뜸을, 너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신앙이요 11조 사상입니다. 이 11조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11조 기억나시죠?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네. 시간의 11조입니다. 그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무엇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드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뭐 이렇게 분위기죠. 그게 아니라 경건이 구별되어진 건데 하나님과 나를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별시키면 돼요. 그것이 어디가 되어졌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주간의 첫날이랬어요. 두 번째는 주간의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죠. 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주일은 구별을 시켜야만 합니다. 주간의 첫날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조 사상, 또 주일 성수 사상, 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은 성도의 삶 중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으뜸으로 드린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리, 나에게 허락되어진 봉사,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역 놓치고 살면 안 되겠지요. 주일 성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첫 것을 드려라. 11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조가 그래서 저는 영광이 할 때도 했지만 주님께도 물었어요. 맞대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하잖아요. 네 번째는 건강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뭐 다른 스케줄 다 잡고 남은 시간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의 이 건강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정을 위해서 또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부터 먼저 계획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1분 했어요. 다 건강하대요. 모두 건강한데 저희가 뭐 칼슘이 좀 부족할 뿐이고 다 건강하대요. 근데 비타민이 좀 부족할 뿐이고 다 건강하대요.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이 피를 뿜어대는 심장 이 뿜어대는 힘이 약하대요. 맨날 앉아가지고 상담이나 하고 사역하고 맨날 이게 영의 일만 하니까는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먹어보려고요. 먹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피를 안 뽑아. 내 몸의 바늘을 안 찌르고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을 제가 지금 병원 안 다니면서 한 20년 넘게 지금 살아온 것 같긴 한데 중간에 한번 대상포진 한번 온 적이 있었구나. 그때 한번 갔었구나. 정말 병을 거의 안 가거든요. 근데도 뭐 지금 저는 이렇게 피로감이 있어서 간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저희 가문의 DNA가 대체적으로 간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간이 쌩쌩하답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의 근심이 하나 줄었어요. 저는 간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이거는 좀 잠을 못 자서 아마 이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남 지사님도 검사시켜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세요. 부모가 믿음으로 뿌리는 것들 자녀들이 다 거둡니다. 정확하게 자식들이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주 놀라워요.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뭘 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뿌려놓았던 모든 것을 누가 누리냐? 100배의 복으로 이삭이 누려요. 참 신기해요. 꼭 수학 같아요. 다윗이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쫓아 심었어요. 누가 누려요? 솔로몬이 누려요. 그 다음 뭐 끝까지 가는 거는 그의 책임이고 일단 누리는 건 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바울이 믿음으로 열심히 부르니까 영적 아들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세우고 목양 잘하고 누려요. 모세가 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리더에 나가니까 그것에 순종했던, 거기도 영적 아들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싸워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거저가 없어요. 지금 나는 부지런히 심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 거둘까요? 나도 거두지만 내 자식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영적인 자녀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 건강을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 내일도 원래는 우리 박 권사님이 누구 온다고 해서 상담 계약이 잡혔는데 내일 유순명 선교사님네 집에 도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영혼을 살리는 게 먼저니까 이렇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가고 싶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그렇게 뭘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 김종현 집사님은 저랑 뭘 하는 게 참 좋다는데 저는 그들과 뭘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걸 맞춰야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강단에 서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선교도 갈 것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제 오늘 전화 받고 나서 이제 그랬었는데 복음이 들려졌잖아요. 내일 상담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가서 도배하려고요.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섬기면 육신의 자녀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인데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보장이고 장치입니다. 이건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첫 것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더 신뢰가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으뜸을 드려라. 으뜸은 내 거야. 심지어 나귀나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는 죽이든지 목을 치든지 나의 목을 안 치려면 그것에 대해 속전을 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못 내놓겠거든 죽여. 하나님은 으뜸으로 모시면 그렇다고 또 자식 죽이지 말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성경이 지금 또 하나님 죽이라고 했어. 너 일로 와. 안 돼요. 영으로 들으세요. 영으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너는 나의 기업이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성자 부분이에요. 성자 부분.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취하라. 무교병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는 구별된 거룩한 삶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따지면 십자가의 삶이 되겠지요. 누룩 없는 떡을 취해라.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게, 이 누룩이 뭐냐면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번져요.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 번져요? 아담에게 번져요. 이 죄는요 번지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죄스러운 생각이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그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거든요. 이게 꼬리를 물어서 결국 나중에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 없는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며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런 성별되어진 구별되어진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죄가 아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진 우리 신분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그전 죄를 먹고 마셨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인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이건 뭐냐?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시간이 많으면 사실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먹어라, 급히 준비할 유교병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는 우리를 누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환경적인 고난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저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꺾을 생각을 안 하죠. 저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환경을 만나도 안 꺾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일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온할 때 꿇으셨어요? 잘 나갈 때 꿇으셨어요? 전혀. 뭐 하나님 말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뭐 그거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꿇을 마음이 1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내게 병이 왔을 때, 또 내가 무언가 더 가지려고 했는데 무언가 뺏긴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가난이죠. 또 이 모양 저 뭐 자식의 문제가 됐든, 뭐 남편의 문제가 됐든, 아내의 문제가 됐든, 뭐 약간 어떤 직장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그 고난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장하고 찾아온 복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줄까요? 저 가난, 질병, 고난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네가 나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선한 것 주시려고, 그래서 합력시키셔서 선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저런 것들을 준비하신다, 이 말에. 그래서 저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이 죄성을 자꾸 씻어내세요. 고집도 씻어내시고, 고약한 성질도 씻어내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그 마음도 씻어내시고, 감사치 못하던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두 번째는 죄 없으신 무교병이신 예수님을 먹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념해라, 절대 잊지 마, 자녀들에게도 이걸 교육시켜야만 해. 그리고 14장 43절 같은 경우는 그 이방인 45년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해. 아무나 이걸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 그 말은 성자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그래서 관계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죄와 상관없는, 내가 수입이 많든 적든 내가 그릇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고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구름과 기둥과 불 기둥을 결론은 따르라는 것인데,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전에는 자신의 지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나 책 많이 읽었어. 나 이런 경험이 많아. 응? 나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있어.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13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으뜸으로 드리는 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으뜸으로 드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것, 사실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첫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죄 없는 삶. 무엇과 어느 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삶의 인도를 받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성령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3장에서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14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신앙생활 결단을 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성경의 신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고 하면 세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제가 볼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인, 불신자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없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있어요. 예수님은 있어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영광이 때 분명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속으면서 그냥 그게 꼭 자기인 거면 속으며 사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신령한 복들을 지니고 그것을 풀고 누리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망이 따라와요. 자기도 죽고 나름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계속 죽여. 그냥 죽여. 살리는 삶이 아니라 자꾸 사망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통이 단절이 돼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들을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 소리가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자기를 좀 내려놔 봐요. 그거 좀 내려놔 봐요. 진짜로. 무명한 자가 아니라고요. 유명한 자라고요.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가짜는 꺼져. 나는 잘했어. 약간 우리 교회는 약간 티키타카를 해주는 분이에요. 약간 돌아가면서 약간 나오기는 해요. 약간 고마워요. 진짜로 살라고요. 진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인 성령, 세 번째 성령을 쫓아 살아라. 영의 생각을 존중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기를 통제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내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까 첫 것을 드렸잖아요.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예배드리기 원하세요? 제가 어떠한 예배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거든 첫 시간을 그렇게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될걸요.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고 죽을 마음으로 왔다가도 살아서 돌아갈 것이고 근심과 염려 속에 돌아왔다가도 평안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 이 예배당에 왔는데 응?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안 맸네. 예? 뭐 해가 우리 목사님 기타도 치나? 계속 막 이런 것만 보는 거죠. 막 계속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첫 것을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땐 생명과 평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를 통제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반드시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살게요. 밤이 되면 추워질까 걱정 안 하고, 낮이면 너무 더울까 염려 안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그늘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화롯불도 만나게 하셔서 춥지도 덥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뭐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혈기 내세우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내 속에 있는 육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뭐냐? 육성의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시온이 유아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시기가 지나서 결국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기름 부음을 때 성령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 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고 이 지금 말씀드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딱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다. 충동적이나 감정, 내 느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으뜸으로 저는 하나님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고,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죄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었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더 이상 내 육성으로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고 이 세 가지 딱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언약을 맺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결단합시다 였잖아요. 결단식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그전에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런 의미를 결단하면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단하자고요. 오늘 이 밤에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나는 성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요. 나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두 번씩 할 거예요. 나는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죄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육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겠습니다. 육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성도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세례받은 성도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멘. 지금 내가 안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원래 서약은 오른손을 들어서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이제 두 번씩 안 하고 한 번만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언약으로 맺어진 모든 은혜와 복들이 저렇게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좋아요. 좋은 자세요. 서약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그죠? 아니 여러분 영적인 세례식을 지금 이 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나는 첫 것을 나는 죄와 오직 나는 육성을 나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종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따라 지금 다시 세례 언약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맺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들이 세례 받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